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알다라는 말을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가수 중에 야다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바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알다라는 뜻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으로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유미 집사님과 결혼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신유미 집사님과 제가 알고 있는 신유미 집사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개념은 그 사람을 멀리서 봐서 지켜봐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경험하고 같이 지내고 밥 먹고 또 같이 살고 하면서 경험으로써 얻어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가 아까 요한주 전도사님이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주께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소문을 모르면 반드시 진노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진노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진노의 시대가 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호세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왜 지식이 없으면 망할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 직분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이거는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지난주 우리 이슬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비록 하나님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힘써서 알자. 이 말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힘써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토익도 공부하고 토플도 공부하잖아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죠.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 9장이었나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 이 잠언서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공부 못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요. 내가 도대체 배우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상대방이 누군지가 계속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될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펼쳐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어떤 진로나 또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창 여러분 고민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다 버리시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안다는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에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예수라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를 대신 지내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되는 직분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였거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인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무나 못 됩니다.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사장은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럼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또 등불이 있죠. 근데 거기서 떡을 같이 먹고 기도드리고 또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거기까지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그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딱 하루입니다. 속죄일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구약 성경에서 딱 한 사람이 했어요. 대제사장. 누구였을까요?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었던 딱 한 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언약궤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속죄를 대신 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모든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였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처럼 머물러 있었는데 대제사장인 아론만 거기 들어가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할 수 있는 비밀을 이 아론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론이 밖에서 죄를 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직사입니다.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 발에다가 방울을 메고 들어가요. 방울 메면 이렇게 소리가 딸랑딸랑 나잖아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발에 끈을 묶어 가지고 만약에
대제사장 아론이 거기서 죽으면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 줄을 가지고 잡아당겨 가지고 아론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발에 방울을 메고 줄을 매 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거기서 죄를 짓고 거기서 죽으면 제사장들이 그 줄을 끌어잡아 당겨 가지고 성소 밖으로 나오게 해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는 아주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가장 중보자가 되신 분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같을 동자에 뜻정자, 그러니까 우리가 초코파이에 보면 정이라는 단어가 써 있죠. 그 정이 바로 같은 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고 화도 내셨고 또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하셨어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고 생리적인 욕구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옛날에 기도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 앞에 안 계신 것 같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 계속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늘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성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동정해 주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 그 하나님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인간으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튀르키예에 있는, 저 시리아 지방에 있는 저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침대에서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그냥 깔려서 거기서 그냥 바로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소녀, 그 15살짜리 아이의 손을 아빠가 죽어 있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딸을 잃어버린 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죽어서 손만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아플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된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아닐까요?
저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진노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하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부모님을 거역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시고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복된 우리 한 주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